자,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 계신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사탄에 대해서 계속 하십니다. 지난주에는 욥을 실제 했던 인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탄도 실제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사탄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인데요. 우선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탄은 누구라고요? 타락한 천사장. 자,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 보시면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나타내죠.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루는요, 배경이 그 앞에 1장 6절 말씀이죠. 1장 6절 말씀을 보시죠. 1장 6절 첫 단어가 뭐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다루신 사건이 있었고, 또 하루 천사들과 함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지난번에는 자기의 소와 나귀와 양과 낙타와 종들과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건강에 문제가 생겼네요. 아무튼 사탄은요, 타락한 천사, 그 중에서도 천사장 급으로 보입니다. 사탄은 무엇이라고요?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좀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사탄은 창조 후에 타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욥기 38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즉 창조 때에 말이죠,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뱀은 누가 지으신 들짐승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 뱀이 뱀에 사탄이 들어갔겠죠.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면 틀림없는데 훗날에 타락한 천사로 보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신약성경 3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성경을 같이 찾으시죠. 신약성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이 장 4절 말씀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들을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범죄한 천사, 악한 천사도 있는 거죠. 틀림없으시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인 거예요. 자,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1193페이지입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도 같이 찾으시죠. 구약성경 1193페이지 에스겔 28장입니다. 자, 13절부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두로왕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로성을 심판하실 것을 얘기해요. 여기 너라는 사람은 1차적으로는 두로왕을 가리킵니다만 단순히 두로왕이 아니고 사탄이 교만해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28장 13절. 내가, 여기 너는 두로왕을 가리킵니다. 두로성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는 두로의 수호천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탄을 나타내기도 해요. 궁극적으로는요. 내가 옛적에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두로왕이 아니에요. 두로왕의 수호천사, 돌아가서 사탄을 가리킵니다.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날에 말이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뭐라고요? 그룹이며, 여기 그룹은 하나님 보호자 그 둘레를 둘러싸고 지키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천사예요, 그룹은요. 하나님 보호자를 지키는 천사였어요. 그런데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뭐가 드러났다고요? 불의가 드러났어요. 이렇게 선한 천사가 교만해져서 악해진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내 뭐가 많아요? 무역이 많아요. 1차적으로는 두로성을 가리킵니다. 두로성은 항구 도시로 지중해 해상무역을 해서 아주 잘 살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두로성의 수호 천사를 나타내기도 해요. 아무튼 너 지키는 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버렸어요. 불타는 돌들 사이에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어땠어요?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앞으로 두로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을, 교만한 사탄을 심판하셨듯이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아무튼 왜 심판하셨다고요? 교만해서요. 자, 이사야서 14장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구약성경 984페이지죠. 984페이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2절부터 보시죠. 좀 길어서 제가 계속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시죠? 각 가정에서도 다 찾으세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984페이지입니다. 12절 보십니다. 너 아침의 아들 누구라고요? 계명성이요. 여기 계명성은 샛별이라는 뜻입니다. 금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샛별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요.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내용은 바벨론 왕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샛별의 비유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바벨론 왕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성의 심판, 더 나아가서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보세요. 왜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열국을 엎은 자 바벨론이에요. 왜 멸망했어요? 땅에서 찍혔어요?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나 바벨론이 말이죠,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교만한 거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는 표현이에요. 그것 한번 보세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누구와 같아지리라고요? 지극히 높은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원래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그렇게 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 있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끝이 없는 거죠. 사탄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어디로 던져진다고요?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저를 보시죠. 사탄을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하신 것을 가리키면서 바벨론 왕, 더 나아가서 바벨론 성, 더 나아가서 바벨론 수호 천사를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할 때 계명성, 라틴어로 루시퍼라고 해서 오늘날까지도 심지어 만화 영화에서도 루시퍼 하면 악마를 가리키는 용어가 됐죠. 그러니까 사탄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게 한 타락한 천사장인 거예요. 자, 이 천사장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요, 감독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를 논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뭐 해서요? 교만해서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죄는 교만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마귀가 교만해서 범죄했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사탄과 더불어서 두 번째로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탄과 더불어 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요? 점점 재미있어지시죠? 네. 귀신에 대해서요. 목사님 재밌죠? 사탄은요, 본래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사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또 그 단어를 그대로 써서 세이튼 아닙니까? 또는 데블이라고 부르죠. 반면에 귀신은 영어로 디몬스라고 해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귀신은 뭘 가리킨다고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귀신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라고 해서 사탄의 사자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인 반면에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것입니다. 본래 헬라어로도 그의 사자들 할 때 사자들이 천사들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2장.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장 7절부터 12장 7절부터요. 12장 7절부터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큰 전쟁이 났어요. 천사들끼리 전투가 벌어졌어요. 보세요.
어떤 천사라고요? 미가엘 천사장이죠. 이건 선한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이, 그의 천사들이 말이죠, 누구와 더불어 싸워요? 용과 더불어 싸워요. 이 용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마귀 사탄이죠. 사탄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용과 그의 천사들도, 악한 천사들이죠,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어떻게 됐어요? 내쫓겼어요. 미가엘 천사장을 비롯한 천사들하고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싸웠는데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이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내쫓겼다는 거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9절 보세요. 옛뱀, 여기 옛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사탄을 나타냅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한다고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큰 용,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헬라어로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요, 사탄은 미가엘 천사장과 동급인 타락한 천사장이고, 사탄의 사자들은 타락한 천사들인 것이 분명하지요. 틀림없으시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탄은 항상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귀신은 귀신들이라고 항상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의 사자들. 여러분,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의해 사탄의 실제를 받아들여야 하듯이요, 귀신들도 실제하는 영적 존재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들을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이상하게 서양 사람들은요, 천사의 실제는 쉽게 받아들입니다만 귀신들의 실제는 잘 믿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동양 사람들은 또 반대로 귀신들의 실제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 천사의 실제는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서양 사람들 천사의 실제를 쉽게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날 구해줬다고, 또는 천사가 어떻게 도와줬다고, 그런 간증들을 교회 안에서 쉽게들 합니다. 반면에 현대 서양인들은요, 귀신을 잊어버린 세대라고 불립니다. 귀신을 잊어버린 세대. 과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귀신의 존재를 더 믿기 어렵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달리 동양 사람들은 천사의 실제는 잘 믿지 않습니다만 귀신의 존재는 또 얼마나 쉽게 받아들이는지요. 성경 기록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귀신들의 존재를 믿어가지고요, 굿도 하고, 귀신을 달래야 된다고 그러고 전도 치고 성황당에서 빌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귀신 나온다고 무서워도 하고 그래요. 틀림없으시죠? 여기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가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어떤 한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한 마리 더 늘어나는가요? 불신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믿죠. 그래서 특별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영혼이 갈 곳을 못 가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을 사하거나 이런 걸로 죽게 하고 나서야 편한 곳으로 간대나요? 그래서 굿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편한 곳으로 보내드려야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 모독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어 떠돌아다닌다뇨. 성경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일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해도요, 그건 돌아가신 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일 뿐이죠.
무엇보다도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사람들에게 미혹해서 하나님 대신 자기들을 숭배하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를 숭배하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사탄이 경배받으려고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도다 개탄하고 있어요. 귀신들에게 제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제사, 귀신들에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성경 원문의 헬라어에 보면요, 귀신들 이렇게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귀신들 노란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귀신들은 어디에도 무서운 귀신들이라고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귀신들은 어디에도 무서운 귀신들이라고 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들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nclean spiri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귀신들을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더러운 존재라니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요,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하면서요, 세상 사람들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는 이런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자유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믿는 우리들한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사단, 마귀, 귀신들을 무서워해도 우리는 담대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으십니까? 아이고, 난 그래도 밤길 달려면 무섭더라. 그러시면 안 돼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서운 거죠. 만일 그러시다면 뭐가 부족한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신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신 거예요. 네. 믿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이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런 꾸중을 들은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 아닙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너희는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아무리 베드로처럼 사탄 마귀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가셨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사도 베드로처럼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면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우리를 피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사람들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허용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욥도 시험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광야에서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또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도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욥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허용하지 않으시면 누가 우리를 시험하겠습니까? 심지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시험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시험이 온다, 내가 무슨 시험에 든다, 와, 사탄이 내 믿음을 시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욥께서 보여주는 중요한 점은요, 사탄은 그 어느 때든 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야 됩니다. 사탄은 어느 때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참 놀라운 진리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모든 것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유명한 헤셀포드는요, 이렇게까지 쓰고 있습니다. 모든 일, 심지어 죽음조차도 선을 이루신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던 욥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요, 심지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면서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욥의 모습은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대로 근신하고 깨어있는 모습이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이 믿음 때문에 이런 용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이 글만 인용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요한 켈빈은요, 기독교 강요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귀신들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그들의 귀신들을 나타냅니다. 귀신들의 계략과 노력에 주의하도록 하고 우리가 자신을 강력하고 강대한 무기로 무장시켜 가장 강한 군대들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장 강한 군대들은 사단과 그 사자들을 나타내는 거죠. 다시 한번 인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경이 귀신들에 대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우리가 귀신들의 계략과 노력에 주의하도록 하고 우리 자신을 강력하고 강대한 무기로 무장시켜서 가장 강한 군대들, 즉 사탄을 정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 켈빈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귀신들에 대해 성경 말씀에 계시된 것보다 더 많이 알거나 다른 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귀신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게시된 것보다 더 많이 알거나 다른 목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에 대해서 알려고 뭐 별로 그렇게 무서운 영화관도 가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뭘 통해서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이 한마디로 마칩니다. 우리 모든 계산의 성도님들께서요, 이제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에 대해 성경 말씀 계시된 대로 아셨으니까요, 악한 마귀 사탄을 믿음으로 대적해서 백전백승 최후의 승리를 얻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